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가정,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또 은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는 항상 보면은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또 무리에게도 그 정체성이라는 게 항상 있죠. 보면은 자, 우리가 주말마다 모이는 이 교회라는 또 공동체 또한 이 정체성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이 정체성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특히 이렇게 모인 이곳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쓰고 살아온 이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 마음을 거짓없이 드러낼 때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온전히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이곳 브릿지 교회의 정체성은 자, 위로의 교회이고 또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바로 세워져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교회가 되고 또 나의 변화로 인해서 이 내 가족이 변화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웃이 변하고 나아가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브릿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가정이 교회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주는 저희들이 내적 회복 주일이라 주간이라고 해서 아침에는 지금 잠언으로 삶의 지혜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성경 속 이 인물의 심리를 통하여서 이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주일에는 성경 속에 어떻게 보면 부부 그리고 또 가정을 통하여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주간으로 특히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부부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 가정 안에 무엇이 문제였고 또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이렇게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 읽었지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또한 위기에 무너진 부부였음에 우리는 솔직히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만으로요, 이 75세 나이에 본토의 친척집과 아버지 집을 떠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우리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정말 목적지도 모르는 채 이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할 때가 있었고 우리처럼 철부지 남편이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잠시 찾아보고 올 건데요. 저희 브릿지 교회는 손글을 띄우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성경을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찾으신 분은 저 구약의 제 앞페이지에 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이렇게 지금 한번 12장 7절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하자마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솔직히 우리 땅 한 평 없는 우리한테 이 말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으신가요? 자, 이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방금 읽었듯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도 살아갈 때 너무 안 풀리는 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예배를 빠져먹지도 않고 정말 엄청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장기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가야 되는 장기전이라는 거죠. 마라톤인 것입니다. 마라톤. 단기 지금 100m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꾸준히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지만은, 자, 때로는 그 중에 시련이 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어떤 시련이 왔습니까? 기근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기근이. 자,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분명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오자마자 기근이 심하여 도저히 살 수가 지금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데 이 어떻게 해서 이게 기근이 들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의심에 사단은 틈타서 또 씨앗을 던져주죠. 계속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또 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를 옮기고 늘 그렇게 메뚜기 떼처럼 은혜를 구하러 찾아다니는 성도가 되어서 늙어가죠.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이 당시 아브라함의 문제였던 거죠. 자, 물질의 복을 구하는 이 기복신앙은요, 물론 문제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물질의 복 또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정도의 믿음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요, 이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수단과 이 방법을 의지하려 했던 거죠. 저 또한 예전에 45년을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그랬던 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셔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저의 하나님이시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때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꾸만 남쪽으로 가게 되었고, 드디어 물이 풍부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에 이 물이 쭉 이어서 내려간다 보니까 물이 항상 풍부해서 가뭄이 없는 지역이었죠. 자, 드디어 먹고 사는 문제, 즉 그들의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몰아닥친 경제적인 위기 이후에 이 가정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부 사이의 문제로 발달이 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지라 이 애굽 사람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당시에 사라가 나이가 65세 정도입니다. 근데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127살에 죽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중년 정도의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아직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젊을 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중년의 여성이에요. 왜 여러분들, 여자 성도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저놈의 새끼 저거 애 놓고 나서 내가 다 복상 몸이 늙어버렸다고. 지금 사라는 그 정도의 중년의 아리따운 여성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자, 아내를 뺏길 게 걱정이고 예상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지 말거나 만약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서 이 아내를 자기 스스로가 지켰어야 했어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가 지킬 힘이 없었다라면, 아내를 지킬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서 아내를 지켜냈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축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겁하고 나약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위까지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당시 모습이었어요. 물론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기도 한 것은 맞죠. 왜냐하면 그는 원래 누이였어요. 사촌 지간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아내의 존재였습니다.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뭡니까? 혼인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등과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 이전에 사촌 누이였을지 몰라도 지금의 사례는 나한테서도 결혼한 관계를 맺은 아내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니까 예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애굽 사람들의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칭찬하고 결국 바로 왕의 후궁으로 간택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알았던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양과 소, 나귀, 낙타 그리고 노비까지 두둑히 챙겨서 선물로 주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셈이 되었으니까 이 선물을 받고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떠했을 것 같은가요? 내 아내를 그렇게 넘겨주고 어마어마한,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양과 소, 나귀, 낙타, 이거 노비까지 어마어마한 지금 물질을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의 자손을 주기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이셨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물거품이 될 지경에 되었는데, 자, 만약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없어지거나 아내가 몸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히 개입을 하십니다.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의 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나서서 일을 처리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때론 실수하고 때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어긋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먼저 묻고 또 뜻에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만요, 그로 인해서 너무나 또 소극적으로 자신의 나아갈 이 발을 나아가지 못하고 늘 위축되어서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는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왕이 지금 알고 한 악이 지금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정상을 참작하셔서 내린 재앙일 것이라고 정도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을 책망하시고 사라를 돌려보내 주셨어요.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이 잘 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갈등의 원인은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제적인 위기가 부부의 위기로 확대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잘 되는 가정과 잘못되는 가정의 차이는요, 어려움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판가름이 납니다. 잘 되는 가정은 위기 시에 부부가 힘을 합쳐서 극복하지만 잘 안 되는 가정은요, 위기가 생기면 부부가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님,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아니, 어떠했습니까?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함께 힘을 합쳐 나간 부부였습니까? 아니면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린 부부였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부부의 관계만 뿐만 아니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아니요, 내 이웃들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죠. 모든 해결은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로부터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힘을 합치는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라는요, 남편 하나 믿고 지금 그 멀고 먼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가나안 땅까지 따라왔는데 이 남편인 아브라함은요, 지금 위기 시에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또한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먼 곳까지 자기 자신 또 내가 왔는데 기근을 만나자 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신앙과 삶의 해이가 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이 책임감에 자기 혼자서 살아보려고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모든 식솔들을 지금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무엇인가를 해보기 위해서 자, 남쪽 애국 땅까지 내려갔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도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내 목숨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에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먼저 자신이 살아야지만 이 모든 식솔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인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자기 합리화로요, 자신만의 이 하나님을요, 만들어서 믿고 사는 생활, 그것이 바로 일명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요, 이 정도는 최선인 거야. 지금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9%의 신앙은요, 결국 불신앙입니다. 99%만 믿고 1%는 안 믿는다면 그 1%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이 자기 합리화를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목숨 하나 지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아내의 목숨까지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껏 생각해낸 것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뻔한 거짓말을 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거짓말들은요, 아내가 볼 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자, 온라인 성공에서도 보고 있는 성도님들, 자, 아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짓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남자들은요,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연약한 인생이다.
따라서 위기 시에 나 자신을 힘을 의지하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아내 역시도요. 이 남편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연약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부축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 아내인 이 사라는 이럴 때 또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요, 아니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라고 했다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여기까지 지 하나 믿고 지금 내가 따라왔는데 야 이제는 나를 버리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남편을 원망하면서 울고불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이게 바로 믿음의 아내와 그렇지 않은 아내의 차이입니다. 그녀는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제안에 순종합니다. 바로의 후궁이 되어서 명품병의 호화스러운 100평 강남의 아파트에 살게 되어서 지금 기뻐서 그랬나요? 바로의 궁에 들어갈 때도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칭찬하고 싶은 일이었겠습니까? 자, 사라 입장에서 보면요, 남편인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고 이 애굽 왕의 첩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첩이 되도록 하면서 한몫까지 챙긴 무책임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남편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남편에 대해서 불편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큼 되진 않잖아요. 나를 팔아먹진 않았잖아요. 용서해 주시기를 오늘 시간 이후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팔고 한몫까지 지금 챙겼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수습된 후에도요, 나중에 후에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원망이나 보복을 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라를 매우 훌륭한 아내라고 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나는 내 남편들이 한 이 행위에 대해서 섭섭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두고 살면서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사라는 어떠한 원망도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조금은 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아내의 표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은 사라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묵묵히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라가 하나님을 향한 좀 더 성숙한 믿음이 있었다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남편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이 땅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흔들리나요? 이 기근 내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써들더라도 나는 당신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면 됩니다. 같이 이겨내시죠라고. 그런 설득할 수 있는 큰 믿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큰 믿음의 아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부분의 교회 안에는요, 남편들보다 여자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요, 그래도 남편들보다는 조금은 더 하나님을 알고 조금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아는 자들인 여자가 연약한 남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큰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으려고 할 때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사라가 이 남편의 말에 지금 순종해서 일단 이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았겠습니까? 두 부부가 모두 성숙한 믿음이 없어서 삶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안타까운 것은 얻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20장의 말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저 구약 쪽에 있습니다. 앞에 또 한번 다들 찾으셨으면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한 2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기가 차죠. 집어로 남 놓친다고 하면 주여, 또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왕의 이 꿈에 나타나시니 결국 아비멜렉이 놀라서 사라를 다시 또 돌려보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수고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것이죠. 하나님은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역사를 지켜보면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이 실수와 행동 양식은요, 더 기가 차고 더 웃긴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자식들이 보고 살아갑니다. 결국 자녀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자녀는요, 부모의 등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벌어집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동네 사람들이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아니 왜 거짓말을 했냐며 항의하는 이 부끄러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참으로 이것은 과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을 통하여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부가 되고자 합니다. 아니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내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리라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아내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아내를. 오히려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라도 나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이기적인 욕망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부부는 서로 지켜줄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부부와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우리를, 그리고 부부관계를 나아가서요, 아니요, 가정을 지켜주실 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남편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내가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식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남편에게 의존하고 남편에게 자신의 빈잔을 채우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수가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식이 나의 인생을 모두 보상해 줄 수 있는 이 전능한 희생자가 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 결국 우리가 수아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를 사랑하기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 인간이 연약해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서요,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가정이 되어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래 첫 시간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 부부의 이야기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부부 갈등의 발등은요, 아니 부부 갈등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은 기본적으로 타락으로 인한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 내가 무슨 타락을 해?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아니요, 이웃들과의 갈등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브릿지 교회 또한 이 로뎀 나무라는 부설의 상담 심리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상담 심리 안에서는요, 이러한 부분을 근원적으로 치유시킬 수 없는 게 바로 성경적 내적 치유의 입장입니다. 자, 부부관계의 갈등뿐만 아니라요, 자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원인은 타락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김으로 인해 가지고 오로지 나 중심, 자기 중심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각자가 서로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결국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며 자기 중심적인 이 행동을 회개할 때 결국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데 내 배우자만, 내 자녀만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부가 아니어도요, 내가 부모와의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이든 또는 형제, 자매, 나아가서요, 직장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당신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채워줄 수 없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저는 늘 이런 연약함과 자기 중심성에 살아왔습니다. 저의 이런 연약함을 감사주기를 바라며 우리 서로 그런 존재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이 마음만 가슴 안에 품고 살아가시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사는 부부는요, 서로의 약점을 흠으로 보거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부는요, 나는 문제가 없고 너희가 문제가 있지, 너에게 문제가 있지. 이게 부부 관계뿐만인가요? 모든 자녀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말이야.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는 각자 이 유아기 때 만족하지 않는 이 욕망을 가지고 성인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부터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요, 성숙을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지지만 자, 자신의 내적 상처를 이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고 또 배우자를 세우려는 자세로 이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도요, 자, 우리의 실수와 악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지만 대부분의 부부들 사이에서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사랑, 즉 주는 사랑보다는 받고 싶은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 배우자 탓을 하면서 화를 내고 결국은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참 사랑은요, 이 사랑의 성숙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의 성숙이 없으면 결국은 사랑한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이 영화 속의 이 로맨스 같은 이 신화를 머릿속에서 버리시고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 오해와 상처는 또 치료하고 또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지만요, 우리는 늘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받는 사랑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채우시면 됩니다. 자, 배우자는 부모가 아닙니다. 아울러 전능하신 절대적인 이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결혼의 목적은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부부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치료와 성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성경적인 원리의 가정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럴 때 내가 위기에 왔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점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 사라 부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먼저 자기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남편과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조금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시길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에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남편이, 저 자식이, 자녀가 들어서 나에게 해줘야 하는 말로 받는다면 그 인생은 늘 끊임없이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의 삶을 살아가는 종호에 물들어 나온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수가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 여러분, 브릿지 교회는요,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한 달간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만약에 또 그렇게 살았다면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이 다음 달에 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에 앞서서 우리 모두 또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이번 한 달간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